알아야 됩니다. 악마의 법칙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주께 관심 두지 말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활동의 원칙인 것을 알아서 어떤 경우든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경우 생기면 자기 일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 생각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라도 주께서 일을 안 하실 때가 없음을 저희들이 항상 돌아보면서 깨달으면서 매사가 나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유발하고 주께서 개입하시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일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바랴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달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겨울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상에 펼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자신이 남긴 약속의 실현과 만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만나는 것에 방해되었던 가리워졌던 것들, 쉽게 말하면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을 치우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한다든지 관람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멋있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에 인간을 배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최종 완성이 되는 여호와의 날의 일이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끼리 일했다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협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간을 피해서 오는가? 피해서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었어요. 저돌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인간입니다. 인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할 그때에
당해야 될, 처참하게 당해야 될 그 자들이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벌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다는 점을 들추어내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우호적으로 좋게 그 날을 맞이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희생되어야 될 날 8절에 보면,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8절에 희생되어야 될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자리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이 실시하는 언약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벌하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문에서 곡성이 들리고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2의 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요, 작은 산들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날이 바로 지금 그 날이 7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문이며, 이 고기 문이거든요. 무슨 문이며, 이 구역이라는 것, 두 번째 구역이라는 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 어디 여호와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이 어문이라는 것도 왜 고기 무이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왔을 때 그걸 고기를 흥정하고 거래하고 유통하는 할 때 문 열어주는 데가 어문입니다. 그 제2구역이라는 것, 이 두 번째 구역이라는 것도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그 14절에 보면 그 두 번째 구역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했다라 한 말이 열왕기 24절에 나오거든요. 이 두 번째 구역이라는 것도 역시 그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한 지역인데, 거긴 오늘 스바랴 그 1장 그 11절에 막대스 거민들아 이렇게 예고하라 되어 있어요. 막대스 거민들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장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문을 터놓고 열어놓나 해봐야죠. 그쪽에 거하는 주민들이 막대스 거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고기가 왕래하는 문, 그리고 그 장사하기 위해서 번잡한 그러한 시장터 같은 문,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줘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간의 삶에 치중한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동네다,
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그들이 극히 운다든지 곡성을 곡한 소리를 들어놓는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운다든지 애곡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그들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서로 장사하고 거래하고 그래서 이문 남으면 하하하 웃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여기에 모든 정신이 거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까마득히 모르죠.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기 위한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았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인간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하는 동네라는 생각은 그 당시 주민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했는데, 이방의 의복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거래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나도 그들처럼 같이 이방 민족, 이방 종교를 하면 이렇게 재미삼아 또는 이게 흥미롭다는 뜻에서 그 종교 대대로 내려와는 따분한 여호와 종교 말고 색다른 이방 문화적 차원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거민 가운데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우상숭배다 뭐 그렇게 되죠. 이 우상숭배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이방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문화에 빠진 사람들의 관행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성전 문턱은 무의식 중에서도 밟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5장 5절에 다곤 신이 있어요. 블레셋 신이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노획물로 전쟁에서 얻었다고 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딱 데리고 왔는데 그냥 상자지요. 그건 상자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여호와 이겼다는 기념물로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 놓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그 다음날 가보면 다곤 신상은 멀쩡하고 언약궤는 초조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뭐 벌벌 떨면서 이 다곤 신상에 한테 꼼짝 못해 기주가 이래 있는 느낌을 받아야 될 텐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엉망진창 되었어요. 엉망진창 되어가지고 여기에 다곤이 이 팍삭 이렇게 완전히 엎어져서 다곤 신상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깨진 그 지점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듯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엎드려졌다 해서 궤 앞에 엎드려서 5장 3절에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신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일상생활의 연장으로서 예수님 무덤 방문했어요. 시신이 잘 계신가, 무덤은 안전하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무심코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 이게 저주를 유발하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생각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여기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일상생활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상상을 못했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조깅도 하고 운동 그리고 식장 나가고 아침에 퇴근에 하고 우리가 그냥 도무지 이거는 죄랄 게 없는 거. 전혀 이거는 죄가 아니야. 우리의 일상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일상의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저주를 계속해서 물어다 주고 가져다 주는 그러한 순간순간인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어요. 예, 군에 가는 관심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일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몰두하고 매진하고 그것을 내가 내 일에 매진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 날에 저주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건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짐작했겠어요? 내일 이야기하는 내가 내일 열중하는데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착실하고 당연한 일이고, 예, 훌륭한 자세로서 자기 일생에 몰두한다고 이렇게 자부하지. 나는 매일같이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해. 이러한 해석, 이러한 자기 이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수하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일상의 생활이 저주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만 여호와 날에 알려준 거예요. 장사한다, 고기 잡았다. 거기서 시장, 요즘도 예루살렘이 시장터가 됐지만 거기서 시장 해가지고 물불 교환하고 필요한 거 얻고 필요한 거 팔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노아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왜 저주받을 짓입니까? 뭐 하나님을 해서 뭐 대물하고 교회 유창을 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게 일상생활. 그것도 아주 부지런하게 착실하게 다시 자식들 미기 살리려고 자기 건강 챙기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날을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장소예요. 그 맞닥뜨리는 장소가 일상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무심코 장난삼아 이방 옷을 입고 이방 종교의 문화에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참석했다고 했어. 문턱을 네가 그냥 안 밟고 넘어. 이거는 이방 민족에서 배운 문화잖아. 에이, 너는 저주받아라. 이 벌 받아라.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멸망이 확정된 세상에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멸망이 확정되는데 예루살렘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알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남들 다 그래 사는 게 이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숨 붙어 있어 목숨값 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은 안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만들 때에 거기에 자기 백성을 기거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떨어지는 그날에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탈출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으로 접했던 민족이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무심코 평평하게 사는 이것이 감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로 스바랴 선지자가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엄마하고 애 둘이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마약을 한 나쁜 사람, 나쁜 남자가 와서 여자를 그 집 여자 사는 지하실에다가 닫아놓고 세 번이나 거기다가 널판지로 못을 박아서 감금시켜 나왔습니다. 애는 바깥에 있고. 근데 그 나쁜 사람은 애가 2층에 있다는 걸 모르고 여자만 공격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자 할머니가 잼을 만들어가 유명한 맛있는 잼을 만들어 돈 있다는 소문 듣고 돈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여자가 자기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이 갇힌 탈출을 했으니까 자기 안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해놓고 문 닫았다 어디 볼일보러 또 약이 취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빈 사이에 자기 그 어린 한 5살 먹은 애가 내려와가지고 엄마 찾으니까 밑에 지하실에서 얇은 판때기 때문에 소리가 들껴요. 엄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서 탈출할 때니까 탈출할 수 있도록 여기 엄마 탈출할 뭐든지 줘. 예? 이렇게 하니까 5살 먹은 애가 주는데 뭘 주느냐? 나무 꼬챙이를 줘요. 예. 그 다음에 숟가락을 준다고요. 애가 뭐 아무거나 들어가 아무거나 막 주는 거예요. 단단한 금속 재질을 더하려고 해도 애가 단단한 숟가락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숟가락 땅 파가지고 언제 빠져나갑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초록색 크레파스도 줘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여기서 탈출하기 있겠어 하고 거기서 가보니까 아가 또 꾸중 듣고 밖에서 에헤 하고 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는 것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완전히 다 멸망받습니다. 멸망받는데 이 감금된 이 인간 상태에서 과연 이 지루하고 그 무심코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된 이 멸망의 감금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스바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온팍 감금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만 상대하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정짓고 여기에 전부 다 통곡과 예곡과 벌하는 것, 벌 받을 일만 남아있는 그 인간들, 그것만 예루살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최초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상이 우리를 망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전혀 이거는 여호와의 날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봤으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저주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왜 그 날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게 조금씩 이제 숟가락도 아니고 초록색 크리파스도 아니에요. 이게 열립니다. 드디어 탈출구가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탈출구가 들어온다는 말은 그 전제로 우리는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모티브로 주제로 해서 스바냐가 미리 예언을 미리 한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어. 그 예언을 진지하게, 이게 현실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성경에 가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다 닫는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모든 인간 세상은 닫힌 문 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열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의 열쇠 없으면 네가 그곳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그곳이 무슨 곳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에 저주받을 곳이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저주받는 곳에서 태어났고 평생 저주받을 짓만 하다가 결국은 저주로 끝날 운명을 지니고 이 땅에 살아왔음을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징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간파하고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용도잖아요. 스바냐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잖아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인가? 하필이면 예루살렘, 그것도 어문이고 그것도 둘째 구역이고 어쨌든 그 전체가 예루살렘 성문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이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시편 23,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영하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영광의 왕이시다. 이랬어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다윗 속에 들어와서 다윗이 지금 성신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은 누굴 만나게 되냐? 왕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들면 그냥 들어오시면 될 거 아니냐? 그냥 들어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만남에, 왕과 백성의 만남,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예루살렘을 지정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는데 그냥 곱게 만나신 게 아니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적들의 예루살렘이 파묻혀 있고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루살렘 자체가 이방인의 의식, 그 마귀의 생각이죠. 악마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악마라 하는 것은,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 내 백성의 왕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난 만나겠다.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에 살면 거기에 천국이다.
약속을 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전쟁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왜 전쟁이? 이거는 거기에 갇혀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오직 일당백 왕의 전쟁의 솜씨와 능력 없이는 그 자기가 감금되어 있는 적들의 포위되어 있는 이 세상의 악마의 힘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입니까? 일상적인 물가 얼마 나오고 요새 전세가 얼마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고 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채소가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 6월달부터 실세 이상 공짜로 엎어서 산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알아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감금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의 왕은 따로 있고 왕과 우리는 만나야 될 운명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언약을 약속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 진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같이 패턴처럼 움직이는 평범한 삶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지고 관심의 대상이 안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남들 대로도 살고 뭐 이래 월급 받고 살고 이렇게 연금 받아 살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거 놓고는 뭐 이 정도는 뭐 잘 살았다. 예, 잘 살지. 몸무게 좀 운동에 빠졌으니까 건강하니까 잘 살았겠지요. 남들처럼 살면 잘 사는 거로, 사람 대우받으면 잘 사는 걸 얘기잖아. 그거면 되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악마가 노렸던, 악마는 뭘 노리느냐? 하나님의 왕과 백성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악마.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좀 그런 거야. 나중에 죽을 때나 신경 써. 지금은 신경 쓰지 마. 지금 돈 벌 때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아까 제가 포위당했다 했죠. 포위만 당하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이방 종교, 이방 문화가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다 확산되었어요. 마치 코로나처럼. 다 확산되었어요. 마스크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가짐에 우리 예루살렘 말고 우리 옆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옆에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강대국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자기 왕을,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려야 돼요.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옆에 나라 미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른 강대국처럼 우리도 군사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남북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관심사가 약속과 완전히 도외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들아 들릴지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에 문을 없애버립니다. 어문이고 둘째 구이고 셋째 구이고 문들,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불바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루살렘은 하늘로 가는 문이 없습니다. 왕이 머리를 들어야 될, 문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날에 저주받아서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불바다 만들어버리는 그분이 바로 문이 돼요. 이게 에스겔 48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그분이 문을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려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다윗 언약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그분에게 다 이름 해버렸어요. 왜? 지상에 있는 다윗 후손들, 왕들은 더 이상 이방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목자라든지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22장에도 그게 나와요. 그 여호와의 날에서 이사야 22장을 제가 보고요. 또 한 군데 더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사 그날에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성취되는 그날에 어디에 성취되는가? 유다 집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통곡합니다. 그 통곡하는 그날에 유주역에서 명하사 통곡하며 예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벼슬 따라 하셨거늘 이래 됐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주어지는데 그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인간은 문이네 하고 저 문 열면 감금된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있으면 우리가 그 문 쪽으로 가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인간이 찾아서 저 문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야 이제 문 들어 들어가자 라고 할 수 있는 문 자체가 없애버렸어요. 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야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니까 천국 가자. 저쪽이 문이네. 야 가자. 문 열고 나가자 라는 것을 그 다윗의 열쇠 대신 문이 용납을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이 저주받을 것들이 어디서 천당 갈라고 누구 마음대로 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를 믿는 식으로 주를 안 믿는 사람, 이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식으로 그게 나는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주께서 안 받아요. 왜? 나는 내가 살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여기는 자체가 그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주를 믿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을 믿는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내 소원에 대해서 주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미치면 미치지 절대로 내 주를 안 믿는다. 주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믿는 그 방식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쪽에서 주님 믿어야지, 그래서 주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자들은 뭘 모르냐 하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목적과 기대를 배제하고 도리어 통곡으로 만든다는 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 사건을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여겼던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이 대폭발하고 그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 내 구원받고 싶는데 그 내 구원받고 싶다는 뜻을 일체 주께서 배제한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일하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그 믿으면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당했기 때문에. 고마운 사실은 주께서 예루살렘이 고마워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면서 평범한 생활했던 걸 왕창 다 무너졌던 걸 그걸 섭섭해 여기지 말고 그 예루살렘을 친히 왕께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왕께서 천국을 이루겠다고 오시는 왕께서 그쪽을 방문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이걸 뚜리를 패든지 나를 나무라든지 심판하든지 어쨌든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 작업을 실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 없다 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시편 25편에서 전쟁에 능한 자라 했죠. 우리가 세상에 물이 묻은 이 악마의 마음을 우리 식으로 그걸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악마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대신 왕이 되셔서 그 마귀를 다 물리쳐 주거든요. 마귀, 인간이 속아 넘어갔던 그 속아 넘어가면 주님이 유일하게 안 속아 넘어가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홍콩 중국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왕류라는 중국 영화 있는데 그 왕류라는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 한 20편 이상 쭉 나왔어요. 칼싸움 잘하거든요. 그 왕류가 이 사람이 그 영화에 기억하게 남는 게 왕류가 꼭 데려가야 될 자기 가족인가 뭐 누군가 왕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꼭 가져가야 되는데 왕류는 이 날쌘 검경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계단 높이 올라가는 거기에 적들이 와서 탁 왕류를 딱 이기려고 한 거예요. 왕류는 단도가 일당백이에요. 딱 혼자 가가지고 칼을 하는데 칼 이렇게 휘둘 때마다 풀잎에 누워있는 풀잎처럼 함칠 때마다 다 물리치거든요. 어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비슷한 이야기가 마동석 영화예요. 한 방에 뺨때 때니까 그 깡패들 전부 다 한 방에 다 날아가자. BK 인간들 다 치고 결국 목적을 이루듯이 그 악마를 이길 수 인간이 못 이겨요. 인간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꼴에 자존심도 있고 꼴에 자기 지식도 지혜도 있고 이 마귀가 인간의 지혜를 이깁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주께서 능하신 검술에 능하신 주님, 뺨때기에 능하신 주님, 마동석 주께서 마귀 나와. 네 이름 뭐야? 까불인데 이게 어디서 까불어? 이 어디서 까불어? 까불이 한다고 한다 얻어맞고요.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담을 덮고 그 집주인이 꼼짝 말하고 있는 자기 가구를 주인을 꽁꽁 묶어놓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식으로 나는 이 땅에 성령으로 와서 악령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날. 모든 인간의 힘은 배제하는 것. 그런데 왜 주께서는 왜 배제하는가? 이미 우리는 감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하는 것은 마치 완전히 감금되어 있는 지하실에서 초록색 크레파스 가지고 탈출해 보려고 초록색 크레파스 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화하고 어느 세월에 경건해 가지고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빠져나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자죠. 문이 없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문이 없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문이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주님부터 먼저 이 악마의 세계, 감금된 이 악마의 세계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는데 그 12지파가 사각형을 이루어요. 그 사각형 대열을 이루어요.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 세 지파석 딱딱 배치를 해요. 이 배치하는 것이 민수기 2장에 거기 최초로 나옵니다. 이 배치게 되면 사람들은요, 문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 동쪽, 남쪽, 서쪽 경계선에 안은 비어 있어요. 안은 왜 비어 있는가? 그 레위 지파, 아론 지파가 거기에 희생양의 피를 거기다가 모셔 놓습니다. 예수님은 악마를 빠져나올 때 피 흘려서 그 악마가 지배하는 장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빠져나올 때 그 빠져나옴이 없던 문이, 처음으로 생긴 문이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써 피 흘린 예수님 빠져나간 그 문이 없던 문인데 생겨버린 다윗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천국 문이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 그 레위 민수기에 뭐 납달리, 단, 아셀 지파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 유다, 스불론은 동쪽에 있고, 시몬, 루본, 가스 남쪽에 있고, 베냐민, 에브라임, 우나세는 이렇게 서쪽에 있고, 이런 배치가 있거든요. 이게 문 자체가 12지파예요. 문 자체가 12지파는 경계선 자체에 있지,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오직 온팍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만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분만이 세상 제일 귀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서 12지파의 문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어요. 48장 30절 45절에 보면 루벤 문이요 하는 유다 문이요, 레위 문이요, 뭐 동쪽에는 동쪽에 있고, 뭐 베냐민 단 문, 남쪽에 광 있고, 또 문이 셋인데 또 시몬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스불론 문이며 서편에도 있는데 그거는 간 문이요, 아셀 문이요, 납달리 문이다. 그냥 문이에요. 문은 여기 서 있는 이들은 문이 아니에요. 그냥 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은 문이 아니고 담장인데 담장 사이의 문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양께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를 소개하는, 그 소개하는 기능자가 바로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배치입니다. 12제자의 배치, 12사도의 배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12문입니다. 우리는 쟤는 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용도로 여호와의 산마, 에스겔 마지막에 여호와는 바로 여기 있다. 그게 여호와 산마. 이게 바로 천국, 이 땅에 온 천국의 구조,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위치를 배정받은 채로 하나의 천국 문을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천국입니다 소개하는 일상생활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마로부터 감금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면 주께서 천당 보내줄 줄 알았던 이 어설픈 생각, 주여 이제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다 죄값을 치렀던 그것이 빠져나오는 유일한 문인 것을 이제는 감격함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합시다. 날빛보다 더운 전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멍하네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배제하고 홀로 다 이루신 것만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